우리 시간 앞뒤좌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부활의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늘 항상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자,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자, 부활신앙을 있어야 돼, 부활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부활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머리로 내가 믿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그 부활의 사건을 믿어. 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나 알아. 나 믿어.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의심된다면 힘들겠죠.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 내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과 동시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삶과 나의 운명,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나의 관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예를 들면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 기쁨을 해석하는 방법, 성공을 바라보는 방법, 아픔을, 질병을, 관계를,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관점들을, 그러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나의 운명을, 이 세상의 역사를, 그 바라보는 모든 것들, 모든 삶과 모든 역사와 모든 운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바뀌어져 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 부활에 맞춰져 가는 것, 그 부활로 해석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나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믿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삶 속에 나의 운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어떻게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에 변화를 주고 있느냐,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절기신앙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기신앙은 뭐냐? 절기신앙을 회복하자. 절기신앙. 절기신앙이라는 것은 절기를 잘 기억하고, 날짜를 기억하고, 그리고 절기 때 잘 절기 헌금을 드리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절기를 기억하고 내가 절기 헌금을 드리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그 모든 절기들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꿨다. 그렇다면 내 시간적인 그런 계산법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적 계산법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절기가 소중하게 여겨져서 내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내가 내 소유를 드리는 건데, 이 나의 삶과 운명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의 삶을 만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지 않은 거죠. 나의 소유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또 나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 제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 아니겠습니까? 다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헌금을 그런 차원에서 드린다. 그거는 이 절기가 나의 삶과 나의 운명을 바꿔가기 때문에 드려지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헌금했어, 그것만으로는 절기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절기신앙 했어, 절기 헌금했어, 나 절기신앙 있어, 그지?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나의 삶을 바꿔서 감사함으로 나의 재정관을 바꾸고 나의 인생관을 바꿔서, 주님, 내가 뭘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 교회를 쓰시고 목회자를 쓰시고 전도하는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삶을 바꾸는 헌금, 삶을 바꿔서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가끔씩 나와서 절기헌금 탁 던지고 나아가는 그 절기헌금으로 나는 절기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사는 면죄부와 무엇이 크게 다르냐라는 거죠. 나 절기 때 이거 했으니까. 아니, 나의 삶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정성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활신앙이고 절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주일도, 어떤 성도님은 부활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뭘 모르는 말씀이세요. 사실 부활주일은 매주일이에요. 아니, 근데 그것은 사실 좀 모자라요. 근데 부활주일이 매주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사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야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뭐냐, 이게 참 제가 이런 고민이 참 요새 많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뭐 영성 하는데 영성 훈련이라고 하고 뭐 하고 영성하고 뭐 믿음 충만하고 그게 뭐냐?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매주 경험하는 그러한 이 성도님들이 저는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은, 그리고 너희를 위해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너희들이 될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사명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주일에 만나 예수님의 부활로 서로 위로하고 다시 그 메시지로 이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게 하라고 모이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였다. 그것을 예루살렘 도상에서, 거리에서 전했습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부활의 소식, 그 소식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을 이 마리아가 전해서 살아난 거라고요. 할렐루야.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살아나셨지? 맞아, 우리 가운데 계시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 환경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세상에 나가, 야, 너희들이 예수 죽였잖아.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살아계셔. 그분은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많은 그러한 때는 반응을 하지 않죠.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마음을 끌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다시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부활이 단순히 뭐 절기,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관계의, 표정의, 언어의, 대화의, 생각의, 가치관에,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쿵쾅 움직여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누리며 사는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의 부활주일은 어땠습니까? 그의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을 경험하기 전과 그 다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중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죠. 그리고 금요일에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주일에 말하자면 공동체 모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빈 무덤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거예요. 접하고서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나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 이 부활신앙에서 우리가 멈추어져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인 것과 동시에 능력의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부활 주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능력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능력의 소식을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저 평범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일 자체도 귀한 일이죠. 그 마음으로 그들은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빈 무덤에서 주님의 그 몸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온 그 여인들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무리 작고 천한 일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위해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과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으로, 중요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입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 이 고백을 우리 목 졸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의로 받아내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성장,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의 성숙도도 결국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탄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와요. 빈 무덤이라는 거죠. 빈 무덤. 그러나 자, 주님이 이 빈 무덤이라는 이 마리아에게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하지만 조금만 더 끈기를 가지고 마리아는 좀 더 기다렸을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당황스러웠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사명을 주는 그러한 이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오셨으니까 버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잘 오신 분들은 꼭 마지막에 흐트러지는 그러한 이 역사가 꼭 있어요. 꼭 이 마지막 거의 끝까지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끝까지 끈기와 인내로 우리를 참아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절 읽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소식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한, 부활주의를 맞이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로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귀한 사명이죠. 그러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부활주의는 뭐라 그랬죠? 부활주의는 머리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운명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방향이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되면 좋을 텐데, 자, 그것도 누구에게 전합니까?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실망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마리아는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누가 찾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서 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마리아가 가서 전했고 이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되는 큰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이 그려지는 데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명 감당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 그림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제자들을 안아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는 데에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막달라 마리아 제2의 제3의 여러분들과 같은 누군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을 갖고 거기에 가서 쾅쾅쾅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을 쓰시겠지요.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나는 못 믿겠소 나는 못 믿겠소 그들의 반응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자, 그 첫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제자들이 믿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첫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겠지만 그 실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문을 안 열어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제자들과 그렇게 다른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명자를 보내셔서 준비시켜 주신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다. 마리아가 여러분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야. 아니, 부활이 영생인데 진정한 부활신앙은 신앙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좀 덜 속상해야지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야. 예? 영원히 사는 사람인데 뭐 그것 때문에 아직도 그러세요?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거를 놔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 감는 순간은 내가 기억하고 싶어도 나 이거 안 잊어. 억울해서 못 잊어. 적어놓을 거야. 알람 맞춰놓을 거야. 계속 기억할 거야. 너 때문에 열받았다고. 그래도 죽으면은 기억할까요? 지옥에서는 기억하겠죠.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니까. 근데 지옥에서 뭘 원망할까요?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믿지 못했을까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영안이 뜨이길 축원합니다. 사명을 다시 감당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